대림절은 주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앞에 4개의 보라색 계열의 초가 점점 더 밝은 색깔로 그리고 마침내 흰색으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어두운 땅에 어두운 마음에 밝음의 빛이 들어오는 시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 성탄절 장식은 대림절 화환에서 유래하는데 식탁에 대림절 화환을 올려놓고 그곳에 4개의 초와 또 가운데에 1개의 성탄초를 준비를 해놓고 매주 1개씩 켜면서 기다림의 시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럽 전통에서 그리고 루터교회에서는 이러한 전승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탄초를 활발하게 신앙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적 영감을 주시고 또 활성화시킨 분이 계시는데 바로 독일 함부르크의 비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큰 공을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비션이라고 하는 이분은 고향 함부르크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1833년도에 라우에 하우스, 독일어로 따뜻한 집이라고 하는 이제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직업 교육과 동시에 신앙 교육을 받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대림절이 다가오면은 이제 대림절 화환과 더불어서 성탄초를 준비하여서 이들에게 아무리 지금의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너희들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잘 지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3개의 초를 켰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은 소망의 초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서로 다투며 시기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주일에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소외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여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나눔과 기쁨의 초에 불을 댕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넷째 주일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화해와 사랑의 촛불이 밝혀질 것입니다. 한 주간 한파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짧은 시간, 차에 타는 그 시간까지 생각해 보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몸과 또 속마음까지도 뼈까지도 이렇게 얼게 하는 그러한 추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얼어붙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리에 걸려있는 수많은 성탄 장식들이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이 기쁘고 신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겠으나 정작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사랑이 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림절 주일에 촛불이 켜질 때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교회의 사랑의 온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요한계시록을 읽은 것은 참으로 절묘합니다. 게다가 24일 주일에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은 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당한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보내진 서신이자 묵시의 내용입니다. 환난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핍박하는 권력을 대놓고
나쁜 놈이라고 분명하게 밝힌다면 여러분 그 서신이 과연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고발되고 또 끌려가서 더 큰 어려움들을 당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대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통용되는 상징 표현과 묵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표현이 시대적인 그러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문맥과 상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대상이나 의미가 불확실한 표현들을 마치 자기 자신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깨달아 아는 것처럼 자기 신념이나 사상이나 논리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님들의 승리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부각시켜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왜곡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를 켠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가 받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수학의 때의 회심자의 구원과 우상 숭배자의 심판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진행되는 내용의 소결론에 속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전체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11장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 어떤 질문이 나와 있느냐면은 이 11장에는 악의 세력들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사이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짐승이 나오고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과 순교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대립과 싸움 속에서 과연 남아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이 바로 12장과 그리고 13장과 14장에 계속해서 쓰여지고 그리고 그 12장부터 14장까지의 잠정적인 소결론이 바로 14장의 마지막인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변이 그 결론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장 3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1장 11절에서 이 두 선지자가 그러니까 교회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로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증거하는 이 증언이 바로 참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말이 바로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말이었고 불편한 말이었고 사실 굉장히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임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비전입니다. 11장의 질문은 계시록 9장 20절에 이제 두 번째 재앙이 계시록에는 이 세 가지 그룹의 재앙 시리즈가 있는데 두 번째 재앙인 이 나팔 재앙의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6번째 재앙을 지내고 나서 그때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순교자들 곧 증거하는 교회의 참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당신들은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상 숭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문화 가운데에서 짐승을 경배하면서 우상을 경배하면서 당신들이 살아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들은 피해갈 수 없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이 선택에 관하여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로 가서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다음으로 하여서 출애굽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하여 우상숭배를 하면서 지낼 것인가 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면서 환난의 때에 남은 자들에게 선택의 기로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승리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도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침내 남은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추수 이미지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본문에는 두 가지 추수의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추수 이미지는 곡물 추수입니다. 회심한 나라와 민족과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곡물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추수꾼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두 번째에 나오는 추수 이미지는 포도 수확 이미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포도주의 틀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모든 만국이 그러한 결과를 직면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살피면서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심판이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종말론적 심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심판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실은 그 관심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셔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이미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을까요? 11장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치르는 그 목적이 만국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과 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만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치르신 이 어린 양을 우리의 보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계 사방에서 구속하신 14만 4천 명, 곧 숫자의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바로 어린 양을 따르고 어린 양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그것이 당면한 고난 가운데에서 순교의 과정으로 임할지라도 그 뜻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을 누구로 삼았느냐? 바로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린 양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몸값을 주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어린 양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량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들도 자기 자신을 어린 양처럼 희생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12장에서 천상에서 땅으로 쫓겨난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옛뱀, 용으로 등장을 하죠. 이 용이 한 여인과 여인이 낳은 아이를 죽이고자 합니다. 교회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용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인 남은 교회의 성도들, 이 사람들을 대적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와 권력을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인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을 바로 신격화시킵니다. 신격화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아시지요?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죄의 성향을 드러내는 동물들이, 새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표범과 늑대와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표범은 종욕을 늑대는 탐욕을 사자는 교만을 그려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정욕과 권력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신성 로마 제국을 가리켜 이렇게 첫 번째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를 거짓되이 널리 알리는 거짓 예언자들을,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들, 이 허무한 뜻에 굴복하도록 만들어서 이 허무한 뜻 가운데 종속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대상들을 가리켜 두 번째 짐승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받은 증명서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을 널리 전파를 하고 절차를 만들어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은 사람들에게 증명서, 서티피케이트를 발급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들만이 매매,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이 서티피케이트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황제를 신으로 만들고 그리고 신이 다스리는 나라로 포장을 하여 가지고 온 세상을 제국으로 만들고 그 제국의 휘하 아래 두어서 사람들을 폭력과 다스림 가운데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우상 숭배이자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간주가 되어서 바로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바로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사 참배 때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현장과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기 참으로 곤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거 하나 도장 딱 받으면은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1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인내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바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14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수고와 그 따름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은 이 직면한 이 현실의 어두운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시다. 이 역사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묻혀 있지만 이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계시다라는 것을 바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심으로 만국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만유의 주재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아래 바로 여러분들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의 주인이 오신다 라고 하는 비전을 바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우리의 결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성도들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인 뿐만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역사를 다스리는 주님,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이 세상에 지금 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위로해 주시고 교회의 역사만 부흥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1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만물의 주인이 오고 계시고 주님이 만물의 주인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그 답을 들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통하여,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참된 신앙을 찾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질이 무엇입니까? 기질을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알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증거,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내 삶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들과 불의한 자가, 미혹하는 자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심지만 거짓과 불법을 거두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를, 불법을 거두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섬기고 나누는 것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을 켠 채 우리는 참 말씀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생각을 두지 않고 깊은 내면 속 심령을 통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수확과 관련된 보증인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 증인들로 어린 양을 따라 희생을 치른 첫 열매들이 된 순교자들을 보이셔서 작은 자와 보잘것없는 곳에 여러분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여 여러분의 기쁨의 총량을 30배, 60배, 100배로 확장시켜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열매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실한 말과 실천이 결국 만국과 모든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믿음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며 만물의 주인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만물의 주인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의 심령에 큰 기쁨과 찬양의 울림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236장 찬송하겠습니다.